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과 그리고 장막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장막절, 그리고 오늘 오순절이 있는데 그 오순절에서 바로 유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50일째를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즉 6월절을 지내고 50일을 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로 보자면 그 6월절은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6월절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6월절은 곧 부활절과 일치하고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절의 의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그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강림일의 그런 부흥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의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한국구세군에서는 2017년 4월 16일 부활주일 후 50일 기간 동안 잘 아시는 대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6월 4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시작도 못했고 유지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 강림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은혜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상에서 보신 대로 첫 번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악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하룻밤 유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이끌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라고 요청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 내 앞에 멈춰서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은 또 하나의 예로 모퉁이 머릿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 모퉁이 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영상에 나온 그 모퉁이 돌 생각나시죠?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기초를 두고 기초에 박혀서 두 벽을 연결하며 건물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주춧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모퉁이의 머릿돌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모퉁이 돌이 제일 먼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돌들은 모두 모퉁이 돌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돌입니다. 다른 모든 돌들은 모퉁이 돌 위에 놓여지고 모퉁이 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 그것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권력가들, 합리주의자들, 무신론자들까지 다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건축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건축자들의 생각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퉁이 돌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돌이었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에게는 이제 저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과 부딪히며 또 심지어 그들을 버린 자들이 저 모퉁이 돌에 기대어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버린 그 건축자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심이 많으시고 나를 여전히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됨도 가족됨도 모두 저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
집을 떠났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포기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다시금 가족으로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복권될 수 있었던 것.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서 배은망덕한 그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실패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주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더 안 좋은 것은 내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데 대한 그 자책감이,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몇 번씩 같은 일을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요즘 자녀를 둔 부모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하고 또 취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자녀들이 자신감이 없어져서 무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섬기다가 한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다가는 그만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는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의롭게 살기로 했으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세상 유혹과 죄 가운데 금방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자책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들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도전하기를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순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인내하시며 돌아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저 아버지의 마음처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옆 사람을, 앞뒤 사람을, 나가서 우리 가족, 친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 어렵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한 절 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이십니다.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든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옆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전히 지금까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껴야지만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느낀다면 나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화를 잘 내지 않을 것입니다. 참을성도 더 많아집니다. 용서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서로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느낄 때 나도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넓은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제까지 내가 받아보지 못한 것을 결코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결국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분노와 조바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걱정, 근심만 가득하다면 남들에게 사랑을 주기가 힘듭니다.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마음껏 누리고 깨닫고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그 사랑이 내 삶에 흘러 넘쳐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번 구세군 50일 전도운동의 주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렸으니 그 사랑으로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구세군의 50일 전도운동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진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이 행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또 우리나라 곳곳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열방으로 더욱 큰 물결이 되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